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인내 열매. 예, 인내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내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제목 따라합니다. 인내의 열매. 인내의 열매. 예, 인내의 열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하셔야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인내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열매는 즉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분 부부가 계신데 그 사랑을 하려면은 서로 인내해야 되죠. 아멘입니다. 인내해야 돼. 그래서 화가 나서 아내가 확 하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 감싸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참고, 그쵸? 또 견디고, 또 남편이 화가 나서 그러면 반대로 아내가 참아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 사랑이 유지될 수 있어요. 그것과 같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인내해야만이 사랑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이뤄내셔야 할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7절인데 1절에서 3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뭐가 같다고요? 괭가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배우고 날고 뛰어도 예수 믿는 사람 첫째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가는 방편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인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내가 이제 없으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아이가 뭐 이 3점 몇 킬로인가 조금해. 그런데 갓난아이로 태어나면 그 아이를 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이 무슨 달이라고 그랬죠? 가정의 달. 가정의 달. 그러면 가정의 달은 뭐예요? 우리가 가정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이제 어버이날도 있었지요. 그런데 어버이주일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 아기가 태어나면 3점 몇 킬로? 많이 이제 좀 크면 4점 몇 킬로 이렇게 태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친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며 부모님이 키워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잘한 줄 알고 있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가 없어. 내가.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해서 저를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육신의 이제 부모님도 저를 이제 서영남이라고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면서 저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8남매 중에 7번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위에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건 뭐 죽었다고 그래야지. 어렸을 때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7번째면 우리 부모님한테는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어디 그래요? 안 그랬어요.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한 분 한 분을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고통,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십자가 고통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옥행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어렸을 땐 보면 이제 길 가다가 엄마 이게 뭐야? 아 그게 개구리란다. 이렇게 하셔. 그러면 조금 가다가 또 물어봐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왜? 호기심이 있잖아요. 엄마 이거 뭐야? 개구리다. 10번을 물어봐도 그건 개구리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그것은 개구리야! 이렇게 화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키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저희들을 지금 길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재미없지요. 뭘 알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코스관 여기 딱 달고 가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처음에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 이 친구도 사귀고 저 친구도 사귀고 그러다 보면 재미있죠? 그것과 신앙생활도 똑같아. 어떤 날은 정말 감동이 돼서 주님을 오늘 그냥 내 가슴에 흠뻑 지니고 가는 날이 있어요. 예배들이. 그렇죠? 네. 근데 어떤 날은 보면은 그냥 대강 오셨다가 가시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세상에서 이렇게 나가서 살아요. 사는데 주일날 집에 오면 세상은 개떡같이 살면서 주일날 와서 나는 고귀한 척, 거룩한 척 이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 저부터도 신앙의 철이 이제 들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지난날로 돌아보면 너무도 더럽고 추하고 정말 고백할 수도 없는 죄를 많이 졌던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친구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이제 흉어물이 없어요. 그래서 다 고백을 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듯이 서로 의뢰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내 자신을 생각하면 여기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애쓰게 되고 핏덩어리에도 살라 다시 나를 데려다 씻겨서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주님께서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만큼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벌써 죽었을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당장 어떻게 했어요? 지키지 않을 때마다 우리를 지옥에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도 우리들의 죄와 허물도 약함도 배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인내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인내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 실제는 인내로서 사랑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내란 사랑으로 인한 극복과 성취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인내는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내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숨어 사는 것 그것도 인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내란 사랑으로 인한 극복과 성취라 했는데 즉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인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힘이 인내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극복과 성취에는 극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와 환경과의 영적인 싸움을 말씀합니다. 인내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극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견뎌내고
승리하는 것인데 이것의 첫째가 자기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바로 설 수 있고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인내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이는 사랑의 열매를 이루지 못하며 인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극복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기질과 나의 성품, 나의 욕망을,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극복해 나가는 힘이 인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나의 기질, 나의 욕망, 고집, 자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내려놓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도 목회하면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잘 걸러지지 않아서 결국은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고 연단과 시련 속에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다 내려놓으면 그것이 바로 인내인데 인내 두 번째는 뭘까요? 환경이에요. 환경. 그럼 핍박과 그렇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주위 분들이 핍박이 아주 많이 들어오죠. 아이고 예수 믿어서 그렇게 잘 살아? 지질이 궁상 떨고 복도 못 받고 그렇게 살면서 무슨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아. 근데 세상 사람은 그것만 추구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네. 뭐 예수 믿어서 금방 하늘에서 복이 푹 떨어질 것 같으면 뭘 걱정입니까? 그거 아니거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놓으면 그것이 바로 인내더라고요. 예. 예, 인내는 환경이에요. 환경. 그래서 환경을 이기고 핍박이라든가 궁핍이라든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삶의 어려움이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곧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잘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유혹이며 미혹하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땅에 얻은 주관자들 즉 사단과 그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싸움을 한번 보세요. 자, 골리앗은 아무리 건장한데 다윗은 조그마잖아요. 소년이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무엇을 보고 달려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신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의 눈을 열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단이 어떻게 치고 들어오나 어떻게 미혹하는가를 살펴보면 그것을 극복하고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사단의 공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들로 여러분들을 치고 들어오면 그것은 100%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다 주셨어요. 주셨어요 지혜를. 그래서 인내는 이 세 가지 방향의 극복인데
자아와 환경과 영적 싸움 이 세 가지인데 인내로서 극복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라는 것인데 내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이르러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 성품과 사랑을 닮아가는 나.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바로 이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인내하여야 할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사와 지혜를 주셨다면 인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있어야 여러분 영적 생활, 육적 생활 모든 충성 생활에서 승리와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픔과 어려움, 연단, 시련, 나의 마음의 소망, 기대 모든 이런 것들,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기다리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배웠다.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야 했고 또 인내로서 그것들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를 얻기 위한 연단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극복과 성취를 위한 의지와 삶을 만드시고 계시는데 어느 방향에서 만들고 있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대한 인내다. 말씀에 대한 인내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인내, 말씀에 대한 인내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쓰임을 받습니다. 주를 청종하는 생활 자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인내가 없으면 말씀을 받고 성취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인내를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를 사모하고 그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 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와 지식을 내게 얻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갈망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돈 버는 것보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인내와 지혜에 더 큰 갈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함을 계속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인내.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널려져 있는 만나를 마음껏 주워가지고 먹게 했어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들이 사모하는 만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 하나님의 거룩한 만나를 하나님은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은혜를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사모하느냐,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없는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사모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문제와 자기의 것에 얽매이고 그것에는 사모함이 있어요. 세상 쪽엔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가슴속에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능력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것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냉장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냉장고가 아주 겉모습은 양문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2년 전에 고장난 냉장고예요. 그럼 코드는 뽑혀 있어요. 고치지도 않았어요. 그 속에 내용물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냉장고 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됐을까? 썩어서 다 붙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구역질이 나고 날파리가 나오고 그냥 냉장실 어우러져고 물이 줄줄 흐르고 그런 광경을 보았을 때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 이 냉장고처럼
우리는 세상에 서양날 뻣뻣하게 참 멋있게 차려입고 나가면 목사 어깨 힘주고 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한 부분에 크리스찬 작은 예수잖아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성도로서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목사로서 장로, 나는 장로다, 나는 어느 교회의 집사다, 뭐 큰 교회 뭐 어디 수석 장로다 이렇게 하고들 다녀요. 근데 겉모습은 멋있어. 우리 총재님처럼 멋있습니다. 근데 총재님 안에 들어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고장난 냉장고, 썩은 냉장고 부르지 않습니다. 열기 전엔 모릅니다. 그것과 똑같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누룩과 같이 푸른 신앙생활. 또 남비 같은 신앙이 있지요. 남비에 라면물 올려보세요. 푹 식지요. 변덕스러운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기복적인 신앙생활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걸러내고 다듬어 가면서 이제 목사로서의 신분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천국에는 가지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려면은 하늘의 면류관 받으려고 우리가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내심 저를 들여다보면서 많이 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과 절제가. 그럼 누가 이렇게 툭 치면은 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툭 치려면 찬송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리고 누가 이렇게 때리면 아파. 왜 찔러?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감사로 그걸 넘어가야 돼. 그게 안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을 돌아보면 감히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기름 부어 저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는 노력하는데 힘듭니다. 저 자신 돌아보면 여기에 못 써요. 그렇지만 또 용기 주시고 여기 이제 그 목사님도 가끔 사람이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어? 힘내, 성목사. 그렇게 응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감사하지요. 많이 울어요, 저.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썩고 부패되었더니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빠져 있는 거죠. 냉장고 코드 빠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척, 성령 충만한 척, 척척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제가. 그런데 4월달 한 달 제가 이제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주마등처럼 필름이 쫙 지나가는데 얼마나 옳고 기도를 하는지 이제는 정말 주님과 손잡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도 다 감찰하시고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은 다 꿰뚫어보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누굴 미워하지요? 그러면 이제 누가 누굴 미워해요? 그러면 주님은 아시오. 그럴 때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 집사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미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썩은 냉장고처럼 고장난 냉장고처럼 그런 신앙생활밖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인내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가? 그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곧 신앙의 능력이고 신앙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말씀으로 인한 능력을 여러분 생활 곳곳에서 체험하게 되고 말씀이 성취된 역사를 통하여서 풍성한 삶이 주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여러분 빈곤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부유하고 그런 부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음의 부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를 물리칠 힘도 없고요. 마귀도 뭘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병도 말씀으로. 갖가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하는 것은 어떤 분은 그래. 나는 은사만 합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은사만 합니까? 나는 말씀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만 하시고 나는 은사만 할게요. 이런 목사님을 봤어요. 제가. 아니에요. 말씀과 은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말씀 한 구절이 꽂혀서 병도 고침받고 또 은사도 일어나는 것이지 은사만 하는 건 아니야. 말씀만 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말씀과 은사와 동행해야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도 이 땅에서 받은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내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이룬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오세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응답이 빨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그러면서 이제 그 에레미야 33장 3절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취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들을 통하여서 천국에 가서도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에 대한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접하시라고. 그래서 성경책은 말씀을 이해하는 책이 아니야, 여러분.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읽으시면 안 돼. 계속 어떻게 해야 돼? 깨달으려. 말씀을 깨달으려. 그래서 계속 처음에는 몰라요. 그대로 계속 속독으로 읽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처음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저기 올라오면 저번 때도 이제 사무총장님 전화 왔는데 어디에 더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전화 왔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산에 이렇게 좀 산행을 할 때 처음에 가면 몰라. 그런데 이제 몇 번을 가다 보면 여기에 약수터도 있었네. 여기에 쉼터도 있었네. 아이고 운동기구도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읽으면 문자 그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깨닫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읽다 보면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이제 하루 이제 품삯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은사가 나오는 것이지 무슨 나는 은사만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말씀만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과 은사가 같이 가야 모든 기적과 이적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내 속을 채워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꾸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내 이 속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가지 더러운 것들이 속에 들어있고 죄가 있으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걸 자꾸 배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 누굴 미워하고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이렇게 자꾸 버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인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야 돼. 근데 지키나요? 저부터도 안 지켜요. 못 지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하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인내보다 말씀을 실천하는 인내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 이름 쪽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칙과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지키는 쪽에 우리가 서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인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듣는 것보다 훨씬 어렵지요. 특히나 내 마음에 이제 감정의 요동이 일어나서 삶에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반대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일로 가라 그래. 그래서 어떤 날 목사님이 1000여 명 성도를 놓고 떠나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여기 아까워서 어떻게 떠나. 맞잖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가야지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명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주님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 덤도 주시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 세상의 법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산꼭대기에다 지라고 했는데 110년 동안 지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유 저거 참 이상한 쪽으로 보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했더니 홍수가 났더니 살아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이라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그거 가지고 저는 지금 만약에 와서 여기 바로 누가 와서 칼 들여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러면 믿을까? 이렇게 지금 심정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제 새하늘기도 옛날에 와서 어떤 목사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나 몰라. 목사님 다 일별로 세워놓고 한 사람씩 총대고서 예수 믿을 거야? 그래서 안 믿는다고 톡 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대. 어떤 여자 목사님. 그래서 대단하구나 믿음이. 저 목사님은 정말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자리를 떴는데 그 같이 계셨던 목사님이 너 나사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은 엉망인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또 일본군이 와서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그러면 난 믿을 겁니다. 그리고 난 죽게 순교하고 죽을 것 같아 지금 이 심정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실천하며 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도 똑같아요. 내가 살아온 길, 여러분들이 살아온 길, 진실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어느 때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부풀어서 누룩과 같은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소금과 같은 변하지 않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역자라면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죠. 양들을.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진정한 양은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목자라면 정말 마지막 시대에 꼭 사용되는, 그리고 이제 내 성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길로 책망하고 교훈하고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냥 껴게 듣지 말고,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주신 교훈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인내하며 가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좋은 길로 인도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농사지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가슴에 많은 씨를 뿌려, 이것저것 막 뿌려. 그럼 잡초도 나고 여러 가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밭이 4가지 밭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옥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씨가 들어오면 잘 자라도록 내가 기도로서 이것을 잘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먼저 채워지면 내 심령에 채워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심령에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무후무하며 복음 듣던지 아니 듣던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오 열매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로 살아가서 주님에 대한 최대한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비실비실한 것 같아도 가을 되면 또 주렁주렁 열어, 감도 열고 열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한마디로 이제 또 이제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인내입니다. 기도하면 뭐 밥이 나오나? 아니에요. 기도하시오. 그래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냥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오. 그래서 3살짜리한테 칼을 줬어요. 그러면 3살짜리는 칼 사용 방법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 다쳐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안 주시오. 그러니까 철이 들어서 어느 정도 칼 사용 방법을 알 때 주님은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기도에 대한 인내죠. 인내하다 보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꼭 때와 시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기 낳는데 막 걸어다니고 싶지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씩 믿음에 이제 성장하고 우리는 성숙한 믿음이 돼야 돼,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젖도 먹고 조금 있으면 딱딱한 것도 먹고 신앙도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호흡이고, 기도를 안 하면 우린 죽어. 뭐가 죽을까요? 내 영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인내의 열매는 처음에 말씀의 인내,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영적 싸움,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의 인내, 또 실천의 인내 이런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